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주님, 오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님이 홀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또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좀 있네요. 1분단의 빈자리가 좀 있네요. 2분단은 꽉 채워졌는데 오늘 사정으로 못 오셔서 또 영상으로 나중에 또 녹화된 모습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특별히 제자 2명이 나왔죠. 베드로와 누구?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이제 유대교에서 늘 정시의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을 맞춰서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다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의 미문이에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그 아름다운 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앉은뱅이가 된 그 사람을 걷게 하는 장면을 우리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 말씀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향해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는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뭘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옛날에 영화 배우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돈 있는 분들은 부럽습니다.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당당히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듣고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이렇게 시켰잖아요. 툭 쳤을 때 예수 나오게 예수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충만이란 찬양도 불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고 또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예수 믿는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요. 정말 하나님 편에서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령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록 다른 것 줄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또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모임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벌써 5번째 축원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저는 요즘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고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성경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으시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난 주일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된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직 제가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금 주는 감동은 사도행전을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한번 강독을 할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4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킨 이후에 기적을 보고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언제나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면 그것은 기적이 목표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한 방향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바로 표지판과 같은 사인이 누구를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치유의 기적을 보고 놀라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행한 설교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었어요. 화려하고 유창한 설교, 정말 감동적인 예화가 있는 그런 설교 아니고 정말로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주를 우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정말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나서 바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촉구했습니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관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그런 주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까지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 살리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자들이 먼저 해야 될 건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는 참다운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도 받아들이는 게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고 참된 회개가 있어야지만 정말로 이제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어렸을 때 내가 지었던 죄 하나하나까지 다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바로 그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회개이자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정말 훌륭하지라고 나름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다가 진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 나의 위선이고 교만이고 착각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정말 그 감격과 그 미안함과 그 감정 때문에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엉엉 울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모든 죄를 토해내게 돼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정말 진짜 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죄가 떠올라서 구역질이 나서 그리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없으셨다면 바로 그 순간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와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가득 채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놀랍게도요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몇 명입니까? 5,000명이에요. 5,000명. 또 셈이 나요. 저번에 3,000명도 셈나는데 5,000명이나.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숫자.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마 여자나 다른 사람들까지 다 하면 아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랍도록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 제자들, 사도들의 선포가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운 사도의 선포가 있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정말로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그 선포를 통해서 정말로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 항상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는 문제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 사탄은, 원수 마귀는 여전히 방해를 하고요 우리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5,000명은 회개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일부의 무리는 그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4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여러분,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고요, 종교적인 특권층으로 귀족들로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의 경비를 맡은 군인들, 그리고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 그리고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선포하는 걸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싫어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싫어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볼 게 하나 있는데요,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나오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생사, 죽이고 살리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재판은 해가 진 이후에는 하지 않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잡아왔지만 바로 재판하지 않고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이튿날에는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잡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그들은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습니까? 실제로 그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요,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더더욱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를 싫어하고 미워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튿날이 되었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정치적,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게 되었고요,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공회의원들이 모인 앞에서 그들을 둘러싸여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을까요? 7절입니다. 7절, 4장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우리가 그 입장에 되어서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라고 한다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공회위원들이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빙 둘러싸가지고 공격적으로 신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마 그 분위기와 상황에 압도당해서 제대로 말을 하기는커녕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 어땠습니까? 8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적대감과 살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신문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베드로는 전혀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았고 그들을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전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무슨 근거와 무슨 능력으로 했냐고요? 너희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했다라고 당당하게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12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는 걸 정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믿음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주눅들기는커녕 너희가 죽인 예수, 그러나 그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고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 얘기 듣고 조금 자신 없으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처럼 공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했던 베드로가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실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다른 장소 아니에요. 대제사장, 제사장 집에 가서 그 뜰에서 예수님 신문 당할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오셨을 때 따라서 갔다가 멀리서 불 쬐는데 옆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다른 사람이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신문 당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어린 소녀 여종 하나가 당신도 갈릴리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 얘기에 무슨 소리 하냐고, 나 예수님 예자도 모른다고 부인하던 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베드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까 8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요,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들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당황한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이하를 보면요, 본래 학문 없는 무식한 어부였던 사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놀랬던 것이 바로 그들을 신문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하자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풀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민간의 소문이 더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까지 하면서 쫓아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요, 그 위협을 당하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자신들을 위협하고 경고까지 하면서 풀어주는 사람을 향해서도 끝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사람의 말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정말로 자신들이 확실히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체험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눈앞에 자신들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선포를 믿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의 본문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고민이 되고 또 깨달아지시면서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최근에 저는 정말로요, 제 안에서 조금씩 어떤 변화,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 매주 부끄러운 고백해서 진짜 뭐 더 부끄러울 것도 없는데 그래도 계속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목사이면서도 저 역시 그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또 기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특별한 변화도 도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요, 저 나름대로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영혼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불타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솔직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하고 거듭났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느새 다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것들을 채워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저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욱 존재감을 드러냈어야 할 신앙인으로서 오히려 무기력하고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다시 조금씩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조금씩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 하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고 정말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생각보다 부끄러움이 많고 사람들 많이 의식을 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내성적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학습돼서 많이 이렇게 됐지만 낯선 사람 만나면 말 거는 것도 되게 어렵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되게 생각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싫은 소리, 나쁜 소리 듣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이에요. 만약에 100명이 있는데 그중에 99명이 저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막 그렇게 해도요, 좋아한다고 해도 저를 흉보는 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괴로워서 잠을 못 자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에게는 오늘의 이 사도들과 같은, 이 표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미움받을 용기가 저는 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저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안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적은 사실 없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는 마음껏 선포하죠.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선포도 하고 설교도 하지만 정작 교회 밖에서 정작 소리를 내야 하고 정작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고 있는 게 바로 저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그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정말 어떻게든 예수 믿겠다라고 부모님한테 혼나가면서 맞아가면서 그렇게 예수 믿고 그래서 본인의 그 믿음으로 부모님까지 전도하고 저는 오히려 교회를 안 가면 혼나는 사람이었거든요. 교회를 가면 선물 받고 안 가면 혼나고 정말로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그분의 복음을 전함으로 미움받고 정말로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하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도 함께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자신이 진짜로 보고 듣고 믿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을 보고 듣고 발견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 놔둘 수 있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고 형제고 사랑하는 친구이고 나의 직장 동료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가만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보고 들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오늘의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독일어로는 아포스텔 게슈시테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영어로 사도행전은 액츠라고 합니다. 액츠. 액츠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거잖아요. 액트. 우리말 사도행전도 다 그 뜻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전기를 말합니다. 사도들의 행전.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도들 혼자가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남들 다 쉬고 놀러가는 주일에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딱히 뭐 좋은 말씀도 아니잖아요. 듣기에 지루하고 어쩌면 그런 소리 꽥꽥 지르는 그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특별히 가까운 도르트문트에서 오셨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 뒷셀에서 오셨죠? 또 에센에서 차 두세 번 갈아타야 되고 시간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여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왔는데 진짜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왕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들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다들 저처럼 목사가 되라고 선교사 되라고 다 때려치고 신학대 가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비전과 계획을 놓고 철저하게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과 또 삶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앞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요, 이미 그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고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할 사람들을 미리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이미 안정된 삶을 살고 계시고 또 이미 은퇴하셔서 삶의 여유를 즐기시면서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러보면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할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분들이 되셔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해서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정말로요,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키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결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언정 우리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최근에 저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자기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듣지 않고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 아내가 잘하고 있나요? 저 맨날 핀잔 주는데, 근데 최근에 그런 자신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했다면 당연히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욕도 먹고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이 제대로 예수님을 한번 전해보지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 어떻습니까?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갈 때 당연히 물살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세상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당연히 이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아야 되고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으셨습니까?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으로 욕을 먹고 지탄을 받아서 문제지만 사실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진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고 마치 예수님을 죽이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한 당시의 사람들처럼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정말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저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무기력하게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들로 쓰임받은 제자들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새롭게 오늘날의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더욱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며 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보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는 찬양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너무나 쉽게 세상 앞에 무릎 꿇고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본 것, 들은 것을 전할 용기가 없어서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찌들어서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음 선포를 방해하는 원수의 조롱에, 사람들의 외면과 냉소에 이미 싸워보지도 않고 져서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십니다. 비록 제자들도 실패했었고 예수님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은 일어섰고 당당하게 원수 앞에서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 그리고 삶의 환경, 상황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에만 매몰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품고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일어서시고 준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과연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을 새 삶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것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죽어가는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 참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정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의 상황에 맞게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내게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주의 십자가 앞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어느샌가 냉랭해진 마음으로 신앙의 열정도 기쁨도 사라지고 또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진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먼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주저하고 우물쭈물하며 두려워하며 복음을 선포하기를 망설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보고 들은 것이 있다면 사람의 의식하며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결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정말로 미움받을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정말로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복음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요 기쁨이요 우리의 훈장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붙들려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희망이 사라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먼저는 우리 안에 주의 복음과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서 성령의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정말 50여 명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임이 정말 마가의 다락방처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온 열방이 떨고 돌아올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들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당당히 맞서 싸우며 일어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또다시 도전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교회 안에서만 우리들끼리만 그저 즐기며 그렇게 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본 것 들은 것을 밖에서 선포하며 때로는 그 선포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면당하더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의 사도와 같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